어떤 것도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거나 넘어질 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도 헌금을 좀 해서 동참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교사주일이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알아주고 그분들의 수고를 또 축하하고 위로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5월 셋째 주가 교사주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칩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보면 처음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계획이 실행됐고, 그리고 실행의 결과로 생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려라. 26절의 계획을 28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과 관계하실 때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에 데려나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교과서는 뭐에 필요한 거죠?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구전이나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록된 성문화된 말씀을 교과서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 잘못됐을 때 징계하신 걸 통해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회개했을 때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교과서에 보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것을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면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받은 지가 무려 3,400여 년 이상 지나간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역사상,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 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의 머리에 암송된 것을 세 사람이 서로 크로스 체크한다고 그러죠. 서로 점검해 가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다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365일 중에 160일 내지 170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느라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래서 그들이 쉐마라 그러죠. 그걸. 근데 그 쉐마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주님이란 말 빼놓고 신약시대 가장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불렀던 명칭이 뭐겠어요? 선생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호시탐탐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부를 때도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끼리 모르는 사람 부를 때는 김 선생, 최 선생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칭이 선생님입니다. 그게 왜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되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분들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불렀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Jesus the Master Teacher. Master 하면 뭡니까? 자기 분야의 최고 권위잖아요. Master Teacher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토록 주님께서는 가르칠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교육자셨다. 전혀 지나친 과장된 말이 아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많이 살펴보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무려 70%가량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제자들과 약속한 그 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짓자 윗상자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가장 큰 명령. 근데 그 명령 제가 다 지금 암송을 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 글자로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교육. 그런가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가르치신 분이죠. 성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당신이 떠나시는데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알려준 말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책망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rebuke로 되어 있지 않고요. convict로 되어 있습니다. convict us. 우리를 확신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 소개해 주신 성령님의 주 업무는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열흘 후에 임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이미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확신시켰고 확실히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됐죠.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요 성령의 가르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명석해서 잘 알아듣고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 그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선물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된 사역이 뭐였냐?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 가르치는 일을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신명기 6장에 말씀했는데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너무 기니까 가르치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6절,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상명령이 쉐마인데 그것의 핵심이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신약의 지상명령의 핵심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훈련 학기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클래스를 개설해서 하죠. 지난 1월 달에도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이틀 저녁에 성경 공부를 계속했고 몇 주 전에 이제 그것이 끝났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될 때 또 공부를 합니다. 또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성경 공부를 또 개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클래스가 개설됐다 그러면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2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제가 직접 쓴 저자 직강을 하거든요.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난번에 두 그룹에 공부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지금 저수를 하고 나서 출판한 뒤에 아마 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별로 웃은 소리 안 하잖아요. 네? 실험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야, 이 책 정말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쪽식처럼 잘 이렇게 썼을까? 네. 다은이는 공부했던가 안 했던가? 그 책 가지고. 제자훈련 총서. 했어? 언제 했지? 재작년에 책도 안 나왔는데? 새로 나온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집었네. 공부한 사람 보고 얘기해서 하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편지냐면 바울이 목회 초년생이었던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목회 코칭 편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2장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특히 공중기도의 중요성이 뭐고 여자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와 품행에 대한 교훈과 또 3장과 4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감독과 집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바른 교훈, 바른 규율을 지키라는 권면,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훈계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늙은이와 젊은이, 과부, 장로, 그리고 종에 관한 훈계가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과 임무 등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주제별로 하나씩 코칭을 해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현재 내 상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지금 영적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알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세 명칭이 나오는데 잘 살펴보면 세 명칭은 모두 한 사람의 한 직책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목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사를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장로나 감독을 그 하위 무슨 계급처럼이나 또는 별도의 어떤 그런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뭐라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런 말씀들은 세 종류의 직책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 가지 형태의 다른 명칭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잘 다스린다는 말은 규모 있고 질서정연하게 교회 사역을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잘 감당하는 교회의 다양한 지도자들을 포괄하는 말로 이해됨이 옳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를 여기서 원로들 그렇게 돼 있고요. 잘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잘 지도해 주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장로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잘 다스려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사역이란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을 교회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도 학교에서 계속 가르친 것이 전 교인이 사역자다. 전 신자 사역자를 학생들이 계속 저도 40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세미나를 하거나 컨퍼런스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도 전 교인이 사역한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꽃꽂이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 관리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 사역을 하고 제가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역이 아니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네. ministry. 그래서 목사를 minister라고 말을 합니다. ministry. 목회. 그건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과 붙잡고 씨름하며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것인데 교회 공식적인 명칭을 한다면 주일학교 교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으로 다시 재개편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목사나 그 속에 있는 마디장들이나 영혼들과 씨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라도 하면 그게 다 사역이다. 그건 아니죠. 분명한 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그걸 사모하세요. 이 직책을 사모하세요. 내가 잘 할 줄 모르지만 목사님, 저도 좀 마디장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제가 목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영혼 섬기는 일을 정말 하나님의 상급으로 알고 그걸 위해서 말이죠. 내가 쓰임 받겠다고.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 누굴 목자를 시켜갖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만나서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좋은 말로 해줘봐야 그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듣긴 좋지만 실제 내 삶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돕고 섬겨주는 사람,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 이것이 존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해야 할, 또 사역이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어느 것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배나 존중할 자 중에서 더 귀히 여겨야 할 그런 자들로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라고 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김대훈 형제가 그 두꺼운 겨울 뭐라 그러나 네? 운동복 같은 거 뭐라 그러죠? 네, 후드티 입고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람이 산뜻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까만 잠버 스타일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옷이 바뀌었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이거요 찬우가 어버이날하고 사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우 같은 사람 서너 사람만 더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너는 영원히 패션이 바뀌겠구나. 여러분, 찬우 또 찬우 엄마도 관계했겠지만 우리 아들 또 나를 말씀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고 거의 매주 저녁 사줬지. 제가 목요일 날인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참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잠바를 얻어 입었다고 오늘 보니까 그거 안 입고 왔더라고. 굉장히 아끼는가 봐.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대하게 되기 때문에요. 제가 좀 투정을 하나 해야겠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 말을 되게 안 한다고. 그랬더니 현수가 그전에 한번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한 일이 있는데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 그러고는 다들 허수아비 같아.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신나가지고 더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힘이 안 나지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입 바른 말, 신발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그 목사에 대한 기대가 오늘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이게 기대가 되어져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리하라. 배나 갑절이나 존경을 하라 그랬는데 더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자, 교사가 또 그렇게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백업하는 뒤에 받지만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의 문제를 자기가 가이 아니고 겨이, 카운터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헤아림 받아서 카운터를 당할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40년을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한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중보기도의 새벽기도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한 45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선교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40년 강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8년 목회했다 그러는데 8년 목회했다고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다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머리를 짜내고 아니라 즉각적으로 딱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목회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알찬 강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잘 배웠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를 받아서 확인해 보고,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졸업 후에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다음에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왜? 그 뒷 치닥거리까지 할 것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의 그 job description, 해야 할 목록 중에 졸업 후에까지 책임지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르더라. 왜? 가르친 뒤에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번 설교해서 그대로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목사 다 하죠.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우리 우선교사도 독일 가고 14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거쳐갔어요. 너무 좋다고, 복음이 이러니 감사하다고. 그런데 다 각기 제 길로 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가족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김대원 형제가 아침에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루처럼 절대로 딴 데 안 간다고, 여기 붙어 있겠다고. 그게 살 길입니다, 사실은요. 딴 데 가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딴 데 갔다가 뾰족한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근데 하늘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의존 관계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이 저런 거구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따라오는 많은 교회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대목에서 아멘 안 되면 이제 저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저를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인가가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제 매일매일의 삶이 교인들에 의해서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이 줄어들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오늘은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순종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유익할 건 별로 없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그날 뭐 저한테 부탁해 주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뭐 내가 기쁘고 하면 둘째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모티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는 마땅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새 번역에 이걸 어떻게 번역되는가 보니까 타작 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볼이나 밀을 베어 가지고 단에다가 이제 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타작 마당에다 그걸 쫙 펴놓고 중동에서는요. 그다음에 그 줄기에서 나달을 다 떨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뭐 도리깨질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울퉁불퉁 나온 원형을 막 밟으면 빙이 돌아가면서 거기다 대면 이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동에 그때 당시에는 소들을 타작마당에다가 그걸 깔아놓고 그 위를 계속 돌아다니게 해서 밟아서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런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소에 망 씌운 거 보셨어요? 예, 그물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이제 딱 씌운 거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는 소한테 그거 망 씌우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다가 지가 곡식 좀 먹으려면 먹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이건 마땅한 거다. 그런 얘기죠. 물론 오늘날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례도 주고 생활을 책임집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작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조금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당신들의 수고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가르침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일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인은 또 교인이 아닙니다. 생각 잘 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거 그거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이며 맹신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무지한 신앙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위험을 가질 뿐입니다. 무지함을 다른 말로는 암흑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함은 어둠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귀는 어둠의 신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따라서 무지함은 마귀가 노는 놀이터입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린하는 사람들을 놀이객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무지한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 뭐 그렇게 해서 한다 한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앙의 연조가 길거나 짧거나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무지한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을 내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사역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이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무지함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그걸 분류를 했어요. 크게 둘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하등 종교, 또 하나는 고등 종교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하등 종교의 특징은 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들이다. 고등 종교일수록 책의 종교다. 그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공감 가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종교들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래도 고등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들 한번 서너 가지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는 우선 놔두고, 불교, 또 회교, 또 힌두교, 또는 종교는 아니지만 윤리이지만 유교. 우리는 유교를 종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종교들 보면 다 책이 있어요. 경전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성경 갖고 있고요. 근데 회교를 보십시다. 이 회교도들 꾸란에 대한 자부심과 이게 대단해요. 꾸란, 코란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꾸란을 읽는데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지 꾸란을 열심히 잘 읽습니다. 읽는 방법을 배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랍어를 다 알아? 모르죠.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요. 꾸란이 자국어, 모국어로 번역된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돼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말로는 불경이 번역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국어로 번역된 언어가 얼마나 되느냐?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현재, 2년 전입니다. 성경 전서, 신구약 전체, 66권 전체가 자국어로 번역된 언어가 704개 언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이 통계에 의하면 7,359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이 704개고요. 신약 성서만 번역된 언어가 1,571개 언어, 그리고 단편 성서, 쪽복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160개 언어, 그래서 총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메이저 주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대는 언어들은 다 번역되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고 그 나라 말로.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만들고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필요에 의해서 성경 반들을 개설하고요. 그리고 그 각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그것은 말씀을 가르친 직분이다. 특히 오늘 교회 교사주의를 맞아서 어린이와 아동 중고등부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앞으로 목자들과 마디장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나고 저를 만날 때 한마디 하세요. 꼭. 네. 하시겠습니까? 다은이 할 거야? 내가 특히 다은을 쳐다보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셨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참으로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를 믿더라도 제대로 알고 믿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